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이제 24년도 올해 마지막 금요 오순절 기도회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갑절로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1993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넬슨 만델라를 잘 알고 계시죠? 영국의 식민지였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흑백 인종 차별 정책을 종식시킨 아주 탁월한 인권 운동가였습니다. 1963년 44세 때 종신형을 선고받아서 27년 동안 옥중 생활을 하였고, 그리고 1990년 2월 11일 72세에 석방이 될 때까지 감옥에서 은밀하게 민중을 이끌었던 지도자였습니다. 민주적 선거 방식으로 대통령이 돼서 1994년 5월 4일 취임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전 세계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미래를 매우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아주 극심한 인종차별 정책에 시달려온 이 흑인들의 분노가 폭발해서 피해 보복이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만델라가 흑인이잖아요. 그래서 피해 보복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대통령이 됐으니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만델라는 일체의 정치 보복을 가하지 않고 흑백의 화합을 위해 관용과 화해의 정치를 하고 혁명 대신에 백인 정권 지도자들과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민주적인 통치 아래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일에 크게 공헌을 하였습니다. 그가 대통령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상처를 치료할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를 갈라놓은 공간들을 채울 다리를 놓을 시간이 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취임사는 하나님께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를 위한 정의가 있게 하소서, 우리 모두를 위한 평화가 있게 하소서, 우리 모두를 위한 일과 양식, 물과 소금이 있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의 육체와 영혼이 이미 자유로워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350년 동안의 백인들의 인종차별 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려 할 때 분노와 보복 대신에 용서와 화해, 그리고 화합을 위한 관용을 실천하였을 때 그들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여러분, 우리 앞에도 새해가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욥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찬받은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다가온 재앙은 욥에게 엄청난 그런 고통을 주었죠.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 많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고, 착하고 의젓한 10명의 자녀들도 갑작스러운 사고로 한꺼번에 그냥 세상을 다 떠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온몸에 생긴 부스럼은 견딜 수 없을 만큼 또 아팠고 괴로웠고, 아내마저 등을 돌리고 그의 곁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때 고통받는 욥의 소식을 듣고 누가 왔느냐? 그를 아주 이렇게 친한 친구가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멀리에서 찾아온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었어요. 이 친구들은 정말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처참하게 그렇게 고통당하는 욥의 곁에서 막 소리내서 울면서 옷을 찢고 가슴 아파하면서 일주일 동안이나 말 한마디를 못하다가 일주일이 지나자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은
위로라기보다 충고였고, 그리고 책망이었습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느냐? 빨리 회개하라고 고통당하는 욥을 다그쳤습니다. 세 친구가 번갈아 가면서 자신을 정죄하는 가운데 오랫동안 벌인 논쟁의 내용이 욥기 4장부터 31장까지 무려 27장의 분량으로 그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논쟁의 분량입니다. 세 친구가 한 말을 모두 합하면 211절이나 되고, 욥이 반론한 것을 모두 합하면 457절이나 됩니다. 이 논쟁은 어떻게 끝이 났을까요? 친구들의 침묵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렇게 변론이 끝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어요.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을 만난 다음 욥이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의인이라 자랑하던 욥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어떻게 눈으로 볼 수 있었을까? 그것은 첫째로 욥의 회개였습니다. 고난의 과정에서 만난 하나님은 욥의 신앙에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고난 당하기 전까지 욥이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을 욥은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42장 4절에서 6절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하나님을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욥은 회개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그동안 내가 주님을 귀로만 듣기로 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회개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라는 샤마라는 원어의 의미는 듣다 경청하다라는 의미이며, 눈으로 주를 배웁는다는 라라는 단어는 보다 인식하다라는 의미로 그동안 욥의 신앙이 체험적이 아닌 단순히 듣고 아는 하나님에 대해 깊은 이해가 부족한 신앙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신앙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정말 잘 알지요. 지식적으로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너무나 잘 압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눈으로 배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주를 배우게 되었다. 여기서 이 라라는 이 보다라는 단어는 직접적인 경험과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인식의 변화를 의미하면서 이제 욥이 고난을 통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고,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고 체험하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주님을 눈으로 배웠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린다는 이 말은 지금까지의 나 자신의 신앙생활, 나 자신을 내가 너무 싫어한다, 이런 뜻입니다. 한글 번역판에는 지금까지의 나 자신을 싫어하고 이렇게 번역해 있습니다. 이 싫어하다는 자아에 대한 깊은 반성을 의미하고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자기가 동방의 의인이라고 자랑했던 그 신앙이 얼마나 낮은 신앙이었는지 그것을 반성하고 그것을 회개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런 자기 자신의 그 신앙을, 자기 자신을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너무 부끄러워서 자기 자신이 싫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자기 자신이. 여기서 회개하나이다, 나참이라는 이 단어는 회개하다, 마음을 돌리다, 돌아오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로의 회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복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정말 의인이라고, 동방의 의인이라고 자랑하던 욥도 자기의 그 주님과의 깊은 관계와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주님과의 연합된 신앙이 아니었음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스스로 자기를 싫어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자기의 그 신앙의 모습을 회개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속고 있습니다. 내 신앙이 정말 이 정도면 나는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나는 권사고 장로고 집사고 회장이고, 우리 한번 욥의 회개를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 42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신앙 여정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욥은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리니 나에게 너는 대답하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이 밤에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대답해봐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욥은 처음에는 귀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이제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배운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단순한 지식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귀로만 듣지 말고 눈으로, 즉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과의 연합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나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정말 자신을 싫어한다고 고백하면서 이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는 동방의 의인이라고 자랑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했다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한계를, 나의 믿음의 한계를, 나의 인생의 모든 삶의 한계를, 나의 능력의 한계를 깨달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내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게 되고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어, 이게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갑절의 복을 받는 욥처럼 아주 중요한 첫 번째 과정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중에 욥은 하나님에 대하여 참 불만이 많았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욥의 믿음이 뭐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는 것도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욥이 막 신앙을 고백해서 욥이 정말로 원망과 불평이 없었던 것 같지만 우리가 성경을 깊이 보면은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참 많았습니다. 친구들과 논쟁을 계속하는 동안에 그 불만이 순간순간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우리 욥기 10장 1절에서 3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우니 나는 이제 원통함을 참지 않고 다 털어놓고 내 영혼의 괴로움을 다 말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겠다.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로 나 같은 자와 다투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이 몸은 학대하고 멸시하시면서도 악인이 세운 계획은 잘만 되게 하시니 그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라도 됩니까? 네, 욥은 너무너무 고난에 자기의 그 고난 중에 자기를 정죄하는 친구들과 변론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말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는 다 그래요. 욥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13장 23절에서 25절 욥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항변하고 있습니다. 네, 꼭 제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쩌면 정말 우리 아들이 감기 걸렸습니까?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너무너무 열심히 잘했는데 봉사도 너무너무 열심히 했는데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불치병에 걸렸습니까? 하나님 아들 데려가려면 나를 데려가 주세요 하면서 막 그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이 너무나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장 23절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가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 있습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피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원수 여기십니까? 주님께서는 줄곧 나를 위협하시렵니까? 나는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 같을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나를 공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고난 중에 너무나 견딜 수가 없을 때 정말 믿음을 지키기가 내 믿음이 너무나 고난 앞에서 흔들릴 때 이렇게 바람에 이 마른 지푸라기 같이 흔들릴 때 정말 이런 하나님께 이런 항변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욥도 이것을 보면서 참 욥의 마음이 공감이 갑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욥은 자신이 이토록 가혹한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때때로 나는 잘못이 없는데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말은 자신을 이 지경으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으면서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다 풀렸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왜 자신을 이렇게 고난으로 이끄셨는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욥은 이렇게
회개하였습니다. 뭐라고 회개했냐면은 우리 42장 2절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네. 주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 깨달았고, 저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해서 주님의 뜻을 회방한 자가 바로 나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이 너무너무 신기한 일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어떤 계획하심도 모르고, 막 이 사람 저 사람의 그 진심도 모르고, 막 그냥 헐뜯고 사실도 아닌 말을 막 퍼뜨리고 말하고 막 이렇게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 내가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이, 함부로 말을 해서 상처 주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아픔을 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를 오늘 우리는 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여러분, 회개도 정말 은혜 받은 다음에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소망하면서 은혜 받을 자리에 자꾸 나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예배 자리에, 은혜 자리에 자꾸 참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는 것은 곧 회개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물먹듯이 짓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세상에서 내가 의로운 줄 알고 산다는 거예요. 나의 의를 자꾸 드러낸다는 거예요. 나의 주장을 자꾸 세운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에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는 나의 주장만 자꾸 내세우며 함부로 말을 했습니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시시각각으로 만나주신 하나님 앞에서 일거수일투족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순간순간 시시각각 만나주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욥처럼 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으로 말로 지은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였고 부정적이고 악의적인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이것이 죄인지 조차도 모르면서 막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욥이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게 된 두 번째의 이유는 뭐냐? 용서입니다. 우리 욥기 42장 7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마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지고 가서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용서하여 달라고 빌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고 어리석게 말하였지만 내가 그대로 갚지는 않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용서에 관한 교훈이 여기 들어있어요.
즉 용서는 서로의 상호작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대개 용서는 상처를 입은 사람이 상처를 입힌 사람을 용서하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은 내게 상처를 입히고도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아픈데, 상처를 받아서 나는 아픈데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몰라, 아무렇지도 않고 나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경우에는 용서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내 마음에서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문제는 그 사람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죄는 엄밀하게 말하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문제지만, 그러나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용서의 문제는 바로 내 자신을 위한 문제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고, 미움과 분노, 증오, 저주하는 그 부정적인 감정은 정말 독과 같아서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내가 아프고 피해를 받고 그 부정적인 감정의 독이 내 몸을 병들게 하고 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용서는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용서에 대하여 많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용서가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어느 날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주님의 대답은 하루에도 7번씩 죄를 짓고 7번 너에게 돌아와서 회개한다고 하면 너는 용서해 주어라. 아니 예수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다가 죄를 짓는 것이 습관이 돼서 오히려 그 사람을 망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뭐 속도 없는 줄 압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죠.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어디 내가 하는 대로 한번 해보고 그 용서의 결과를 한번 보라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서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함께 시작.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저 사람이 나한테 죄를 지고 상처를 줬는데,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그것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는 나도 그 사람보다 더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용서받은 것만큼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죄를 용서받은 건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을 용서 못해서 날마다 가슴앓이하고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죠. 욥의 친구들은 진리라는, 말씀이라는, 참이라는 막대기로 욥을 치면서, 고통당하는 욥을 치면서 괴롭혔습니다. 욥은 자기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그 많은 시간의 논쟁을 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욥으로 하여금 그 친구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나도 그렇게 그 친구들보다 몇 배로 더 변론하지 말고 그 친구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면 나의 기도의 문이 열린다고.
그리고 응답이 된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의 간증을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7살 때 10살 차이가 나는 의붓 오빠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쟁통에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의붓 오빠 양자를 삼았는데,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나를 낳는데 나는 7살이었고 이 오빠는 10살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빠가, 우리 아버지가 친딸이 태어나니까 얼마나 나를 예뻐하시는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맨날 안고 다니고 막 흙 묻을까봐 진짜 발에 맨날 그렇게 막 맨날 쭉쭉 빨고 다녔다고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오빠가 너무너무 내가 미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지금도 7살 때 일인데 지금도 너무나 기억이 생생합니다. 남산 산속에 물이 흐르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남산 밑에 보강동에 살았을 때 거기에 이제 빨래 뭐 몇 가지를 가지고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산속에 아무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 오빠가 뒤에서 나타났어요. 나보다 10살 더 먹은 그 오빠가 17살이잖아요. 나타나가지고 옆에 있는 빨래 방맹이를 들고 제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얼마나 세게 내려쳤는지 아마 오빠는 나를 그때 이제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피를 막 흘리면서 쓰러져서 정신을 잃어가고 있는데 유유히 힐끗힐끗 돌아가면서 산을 내려가는 오빠의 모습이 지금도 너무나 생생합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만에 이제 깼어요. 병원에서 3일인가 나흘 만에 정신이 돌아왔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때 제 병상의 침대에 엄마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오빠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무서웠고,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말이, 이 사실을 엄마한테 말하거나 누구한테 말하면 진짜 죽인다, 이 한마디였어요. 근데 정말 저는 말을 잃어버렸어요. 실어증으로 한두 달 이상 실어증으로 말을 못했어. 의사는 이제 조금 지나면 괜찮다고 말하게 될 거라고 정말 한참 지나서 말은 했지만, 그때부터 제가 너무나 두려움과 고통이, 무서움이, 밤에 잠도 못 자고 맨날 꿈속에서 악한 것들이 따라오고 머리도 엎드려서 못 감고 너무너무 혼자 있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두려운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춘기를 지나면서 너무나 우울하고 말을 못하고 너무 소심하게 너무나 고통 속에 그렇게 살면서 키 큰 남자만 보면은, 갑자기 길을 가다가도 보면은 키 큰 남자가 덩치가 좋으면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고 뛰고 어지럽고 땀을 막 흘리면서 현기증이 나서 그냥 쓰러져 버리고, 이런 증상들이 계속 저의 그 소녀 시절에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었고, 제가 이제 중학교를 미션 스쿨을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냥 도장 찍어 갖고 가고 주보 갖고 내야 되니까 학교에 그냥 다녔는데, 이제 학교를 다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날 교회를 또 안 다니다가 또 이제 어느 날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내적 치유 세미나에 가게 됐습니다. 어떤 기회가 있어서 가게 됐는데, 거기서 제가 4박 5일 내적 치유 세미나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거기서 제가 주님을 정말 눈으로 배웠습니다. 거기서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울었죠. 근데 밤새도록 울면서 막 기도하면서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힘들어서, 나한테는 무슨 연유로 너무 이렇게 이러한 무서움들이, 두려움들이 나를 따라다니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내가 누구 앞에서 말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노래 시킬까 봐 소풍도 못 가고, 하나님, 답안지 쓰고도 얼른 선생님한테 갔다가 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소녀를, 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는 소녀를, 이렇게 피 흘리는 소녀를 안고 계시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 빨간 원피스가 어디서 너무 본 것 같아서 저게 누구지? 그러면서 제가 눈을 뜨고 봤는데, 저는 학교를 7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빨간 원피스는 우리 엄마가 입학식에 예쁜 거 사준다고 사준 빨간 원피스를, 그때도 제가 안 벗었어. 너무 좋아서. 근데 그 원피스를 입은 소녀가 피를 흘리면서 안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인지도 몰랐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도 내가 너를 안고 있었다. 이제 내가 너를 고통에서, 나의 사랑으로 이 고통에서 너를 해방시켜 주기를 원한다. 그 전에 너는 해야 될 일이 있다. 뭐냐? 네 마음의 감옥에서, 네 마음의 감옥에 놓고 있는 용서 못한 그 죄인, 마음의 감옥의 문을 열고 해방시켜 주어라. 그러면 너의 고통에서 너도 해방될 것이다. 저는 이런 정말 주님의 음성 같이 그런 깨달음을 깊이 느끼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정말 그 주님의 사랑에, 그래서 내가 그때 살 수 있었구나. 아무도 없는데 정말 어떤 등산 왔던 아저씨가 잠바를 벗어서 내 머리를 싸가지고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다고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근데 그때 그분이 주님이셨구나. 저는 그때부터 이 오빠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오빠는 그러고 나서 정말 집에서 살 수 없으니까 그냥 집을 나가버렸어. 어디로 갔는지 몰라, 소식도 몰라. 근데 제가 그때부터 그 오빠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내 마음의 감옥에서 제발 나가주세요. 내가 내 마음의 감옥의 문을 엽니다. 제발 나가주세요.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면서 정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전화가 한 통화 걸려왔어요. 왔는데 무슨 전화냐? 명희야, 나 오빠야. 너무 깜짝 놀랐어요. 친척을 통해서 어떻게 해갖고 전화번호를 알아갖고 전화를 했는데, 나 이제 예수 믿고 안수 집사가 돼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이제 나이가 80이 다 돼가는데 나 죽기 전에 너한테 꼭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싶다. 근데 정말 너에게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내가 너에게 나타나겠니? 그런데 내가 꼭 너에게, 하나님께도 용서는 이미 하셨지만 본인인 너에게 나 용서받고 싶다. 나 용서해달라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너무나 오랜 세월이 수년이 흐른 다음이었어요. 저는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오빠, 나 오빠 벌써 용서했어요. 그랬더니 고맙다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그때 집을 나와서 너무나 술을 먹고 행렬병자가 돼서 인천 지하철 사거리에서 그냥 노숙자로 쓰러져 있는데 어느 여자 목사님이 자기를 데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이 여자 목사님이 알코올 중독자를 이렇게 모아놓고 상담해주고 치료하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오빠를 잘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알코올 중독 다 해결되고 안수 집사가 돼서 그 교회를 잘 섬긴다고, 그 여자 목사님을 은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전에 있어요. 아직도 살아계시는데 제가 용돈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건 너무 놀라운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었는지. 용서 못합니다. 내 마음으로 절대 용서 못해요. 그런데
용서하지 않으니까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맨날 두려워하고 덩치 큰 남자만 보면 가슴 두근두근 거리고. 제가요,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할 때요, 여기 간이 화장실이 있었어요. 화장실이 없어서 간이 화장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자 남자 화장실이 구분이 잘 안 돼 있었어. 화장실에 갔다 나오는데 누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기절했어요. 누군지 아세요? 우리 원로 목사님. 원로 목사님 화장실에 들어오시는데 그 남자가 들어오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진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쓰러져가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24 왜 그래? 막 기도해주고 막, 그리고 한참 있다 진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신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제가 용서하지 못했을 때 이런 인생을 살았어요. 이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가슴 두근두근대고 땀 흘리고 현기증 나고. 그런데 정말 용서하고 나니까, 마음의 감옥의 문을 열고 나니까 두려움과 그런 모든 것들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감옥 안에 누가 있습니까? 용서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용서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용서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하나님이 잘못을 회개시키십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용서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천해야 되겠다. 실행해야 되겠다. 선택하면서 너희 죄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용서해라. 이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평강이 옵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 이렇게 용서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세 번째, 회복과 축복의 시작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의 여러분 바른 관계를 이렇게 맺고 나니까 회복과 축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42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네,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친구들을 용서하는 기도, 그리고 그를 축복 기도를 드린 욥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일이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욥의 삶에 회복과 축복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받기 전에 욥의 상태보다 갑절이나 더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욥에게 열렸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노의 미움이 가득 찬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새날이 밝았다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갔다고 환경이 바뀌었다고 새 삶이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나아갈 때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이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의 상처를 치료할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를 갈라놓은 공간들을 채울 다리를 놓을 시간이 왔습니다. 새 시작을 할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라고 말한 만델라 대통령의 취임사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새해 시작을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여러분 무엇을 해결하고 가시겠습니까? 무엇을 청산하고 가시겠습니까? 한 해를 살아오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시시각각으로 만나주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욥처럼 회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욥과 같은 회개. 주님, 지금까지는 내가 주님을 귀로만 듣고
순종하지 못했는데 이제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주님을 눈으로 배웠고 경험하고 느낍니다. 주님, 이제 내가 욥의 친구들처럼 자신의 의로 생각하고 말로 지은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한 것을 회개합니다. 부정적이고 악의적인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고 한 자가 바로 나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욥의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이렇게 진심 어린 회개와 진정한 용서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결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해에는 욥이 받은 갑절의 축복이 시작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